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채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중요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채플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얼굴까지 잘생긴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모든 학생이 그 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것이고 그의 모습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외모나 키, 재산 등을 부러워하고 또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을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모세와 같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여기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다 옳은 말이었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매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말 속에는 거짓된 것이나 타당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에게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자리에 서서 모세를 비난한 것은 그들의 영이 교만했고 마음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비록 옳고 맞는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영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단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따르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꾀까지가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끝부분에서는 사람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한 말들은 다 타당한 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교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옆에 친구들이 잘못하고 비방을 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비방형이 오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동반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배운 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래야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들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시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무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무에 걸렸더라.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오셔서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벌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피부가 점점 썩어가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벌을 주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아론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미리암에게만 내리신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먼저 미리암이 아론보다 누나로서 더 큰 책임이 있었고 또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우리가 같이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더 많이 혼내시고 더 나서서 말썽을 피운 사람을 혼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잘못을 한 무리들 중에서 우두머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민수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 말씀 다 하였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여 하매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여기에서는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반역에 함께했던 모든 백성이 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책임을 가진 사람이며 주도자였던 고라와 그의 집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 12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고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우리는 여기서 미리암이 단지 모세를 비방한 것뿐인데 그것도 다 옳은 말이었는데 나병이라는 심판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疑問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들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모세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실 정도로 모세는 주님과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지도자를 비방한 명백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고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부모님, 선생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민수기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 같이 되지 말게 없소서 하니. 여기에서는 이제 아론이 주님께 벌을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던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모세라면 지금까지 나를 대적하고 비방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아주 잘됐다 이러면서 그 간청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제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였던 미리암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탐탁지 못하게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간청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였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입니다. 이때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뼈를 뜯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고 겸손하심이며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는 주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즉 오늘 본 모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짜증냈을 상황에 모세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힘입고 주님과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디안을 위해서 간청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민수기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를 동안 진영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이를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동안하지 아니하더라. 9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서 떠나셨지만 모세의 부르짖음과 기도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나름을 일주일로 줄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형벌을 줄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온유하심을 붙들고 긍휼하심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하였던 비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적함과 비방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혼내셨고 책임이 있는 미리암에게 야정이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 말로도 대항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 말씀에서는 12장 말씀에서 모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는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라는 이 한마디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고 또한 주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세와 같이 사탄의 영, 교만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온유하심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의 온유하심만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있을 공부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